여러분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오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 가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쓸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목사를 뽑을 때요, 정말 부목사들이 없답니다. 자, 지난주에 총시 신대원 행사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신대원 대학교 한 학년이 제가 다닐 때 850명에서 950명 정도 됐었거든요. 850명에서 900명, 950명. 강두사 고시 보면 한 1100명 정도가 그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학년에 270명밖에 없답니다. 그나마도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대학원이니까 270명이지 다른 교회는요 거의 학생 지원자들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감리교는 미달된 지 오래됐고요.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우리랑 쌍벽을 이룬 장신주차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또 부족하지도 않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주의 전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낮은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다 귀해 보이고, 교만한 눈으로 보면요, 성에 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그럴 것이에요. 이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을 위한 7가지 지혜 중에서요,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 큰 행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그런데요, 그런 행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왜 멀리 있지 않냐? 바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좋은 목사가 되면 되고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좋은 사역자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예요.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 레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이가 결국 마태로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셀이라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세무사를 아주 경멸합니다. 아예 그냥 지나가다 만나면 고개를 돌릴 정도로 경멸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저기 신목사 간다, 고개 돌려라, 막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조롱의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세리를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나주시는 걸 끝나지 않고요, 같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같이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유, 어떻게 그놈하고 밥을 먹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랑 같이 있냐? 여러분,
어느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 좋은 소리는 귀에 잘 안 들리는데 자기를 욕하는 소리는요 크게 들린답니다. 크게. 여러분 그렇죠? 좋은 소리는 귀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욕하는 소리 크게 들리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를 작게 말했겠지만 크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면요 우리 교회에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막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요 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그래도 잘 없는 그런 사람들. 물론 예수님은 큰 부자도 만나긴 하십니다. 사실은 뭐 세리 마태는요 큰 부자였을 거예요. 삭개오도 큰 부자였었고요. 뭐 요한, 당시 부름받은 요한 같은 경우도 큰 부자 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부자를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오늘 마태와 같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좀 불편한 그런 사실들이긴 하지만, 교회 사역자들도요 모임의 그룹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너의 섬기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에 따라서 모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교회 그런 어떤 목회자도요 자기 레벨의 사람들만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세상적 가치인 거죠. 하나님 은혜의 절대 가치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자를 몇 개 갖고 있느냐, 그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느냐, 사람들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천한 자들에서 오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지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군가, 내가 가서 누구에게 눈물을 닦아줄까, 그것을 찾으셨던 그런 주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제사장들은요 이미 충분히 기도도 잘하고요, 우리 표현하면 이미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요, 예물은요 아마 모르게 해도 이런 노다지 같은 금단지를 갖다가 막 예수님 앞에 또 드리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봐도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no,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 가지고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은 이미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괜찮은 목사야.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의롭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대접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문 자의 눈을 열게 하시고, 기본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악한 질병, 남들은 천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병이 든 자까지도 가까이 가셔서 손잡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그런 주님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사람들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망진창인,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할 만큼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약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물론 뭐 크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는 것, 어떤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역적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길 꿈꾸는 그런 모든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교회마다 우리는 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흠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흠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조리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교회다라고 말해요. 이 땅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예수님이 꿈꾸는 그 좋은 꿈꾸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교회가 좋은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도대체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좋은 교회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 교회 괜찮은 거야. 뭐가 괜찮아요? 건물이 괜찮은 거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썩은 냄새 풀풀 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도 가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도 가봤어요. 그런 교회들은 밑에 뭐가 있냐, 시신을 담아두는 그런 무덤이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교회는요, 온 교회 주변이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교회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거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다 끝인 거예요.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교회야.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 교회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사모하냐? 주의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만이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구약에서는 교회론을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실제적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불완전한 것을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나 때로는 목회자의 모습이나 교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결을 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요,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불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크게 눈을 뜨고 성경을 본다면요, 예수를 몰아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요즘도 제 주변에 제 많은 친구들이 이 멱살 잡혀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이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들 그들 멱살 잡았고 그들 뺨을 쳤겠습니까?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아세운 사람들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제일 의롭다라고 해가지고 독립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은요, 가롯 유다였었거든요. 자칫 유다는 제일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모여있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이 가장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므로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죄로 얼룩진 그런 교회였었고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세워진 새로운 교회들, 개혁교회들 역시 마찬가지,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자란 그때도 교회는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교회, 하루에 5,000명이 세례받는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도 없을 거예요. 아시아 가도 없을 거예요. 유럽을 가도 없을 거예요. 남가주, 북가주 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하기만 하면 빵빵 터졌잖아, 요즘 말로 하면요. 근데 어떻게 돼? 그런 교회도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거침없이 교회가 자라갈 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부부가 뭘로 올라오셨습니까? 죄로 올라오셨잖아요. 시기, 부러움, 거기에 확 무너져 버리고 맙니까? 그것 아닙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이나 갖다 바치고도요, 목숨을 잃은 부부가 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우리가 거만하고 함부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재산을 갖다 드리고서 나서 우리는 납작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쭉쭉 뻗어가니까 교회가 막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죠. 근데 어떻게 돼? 그 안에서도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나눠줘가지고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줄대기 한 다음에 교회가 정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내 뒤에 줄 쓴 사람만 대주는, 오늘 더러운 정치파랑 똑같은 거예요. 여야는 다 줄 쓰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직분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좋아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잡으려고 생겼던 거예요. 사역을 나누려고 생겼던 거예요. 만약에 아주 그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집사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그래도 교회에서 좀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거기에 줄 서는 거예요. 그래야 빵 하나도 더 먹고 하다못해 파이 한 조각 더 얻으니까. 이건 아니지. 누가? 반대쪽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일을 좀 나눠서 하자. 나 같은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거기에 나온 게 이 집사, 7집사가 초대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덜컹덜컹 거리는 교회가, 달리던 마차가 밖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사역의 라인이 그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요, 사실은 물론 뭐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 서머나 교회가 괜찮았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을 하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뭐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잘한 것만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한 것만. 안 그래도 못하는데 못한 거 꼬집어 보세요. 그럼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고요, 사실은 그 안에 다 내포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막 잘했어,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어떤 교회도요, 연약한 투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보았지만 정말 부자들이에요. 정말 부자 동네. 야, 그 당시 이렇게 이 사람들 부자였었는가 했는데,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큰 부자 교회에서, 부자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모자라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면서 뭐라 표현했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주워 먹게 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돌아와라.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거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 한번 해봐. 생명관을 내게 줄 거야. 충성해라. 여러분, 이미 충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충성하란 말 필요가 없어요. 충성을 덜 하니까 좀 더 하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감추었던 만날 줄 것이면 힘들 줄 거다. 그러니 힘내라. 너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이름이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너 이름 새겨놓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세상 명함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의 진짜 명함은 하늘나라에다 둘게. 하늘나라. 그 얘기를 갖다가 이 버가모 교회에 해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4대 교회는요, 내가 너희들을 천사 앞에 신할 거야. 다 모자라는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드물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쳤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 되게 해줄게. 라우디게아는요, 나쁜 교회 중에 더 나쁜 교회 중에 또 나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정말 먹고 살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강남의 어떤 큰 부자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상급 칭찬이 뭐였냐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할 거다. 주님이 앉은 보좌와 같은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겨내라고요. 견뎌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잘 이겨내라. 잘 견뎌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신 역적 은혜를 갖다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포기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포기하는 성도도 없어요. 양 99마리를 두고 그대로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 그 어떤 교회 99개를 두고서라도 가장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면 그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히려 더럽고 추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계속적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이에요. 에베소의 7교회들, 정말 소아시아의 7교회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정말 더럽고 추한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썼겠습니까? 그것도 현재 전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였겠지. 더 많은, 얼마나 많은 편지를 그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부족합니까? 누가 모자랍니까? 누가 또 넘어져가지고 죄로 충만했던 이가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모습, 주의 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살피시는 주님이에요. 그것을 살피시는 주님. 여러분, 정말 좋으면요, 잠시 잠깐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좋으면요, 멀리 가지 않잖아요. 더 좋은 걸 잃더라도 그 좋은 그 사람 곁에 있는, 좀 덜 먹고 덜 가지도 그 곁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충만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말씀 안에 돌아오고 기도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 안에 다시 새롭게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로 치료하는 교회예요. 뭐라고요? 병든 자를 찾아가 주신 주님, 연약한 자들 찾아가 주신 주님.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 헌담하는 자들에게, 얘야, 아니야, 내가 죄 때문에 왔잖아. 죄 때문에 온 거야. 사람 행세 못하는 죄 때문에 온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의 대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병이 걸리지 않았지만 나병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앞을 보고 있지만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많은 걸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게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는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1목장도 그렇고 2목장도 그렇고 3목장도 그렇고 목장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뭐 저는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과 수요일 날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는 9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 웃고 함께 먹고 즐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제도 3목장이 목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보니까 막 나도 같이 그 목장 예배 드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광화문 앞에 어느 큰 부자교회,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니 얼마나 정말 좋은 교회로 뿌림 자리매김했겠습니까? 그 교회도 이렇게 가보니까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대신해가지고 막 모여서 5명, 6명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가 다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는 게 또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물론 제가 주보에 많은 것들을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걸 차지하고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요? 고개 돌려야죠. 세리가 지나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에게 눈길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14절에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눈길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가 나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끼리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성도들끼리 관계가 나쁘고 목회자와 관계가 나빠 보세요.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척 거리를 두는 사람이 없어. 다 예수님 가까이 오기를 원했던 그런 주님이시죠. 여러분, 당시 이 알페의 아들 레위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겪었거나 공산 치하에 살던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완장만 채워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드라마 뭐 단편 소설 완장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도 나왔어요. 완장만 채워주니까 사람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완장을 레위가 찬 거예요. 너가 세리해라. 너가 생 걷는 사람 해라. 그러니 어떻게 돼? 자기의 이 완장만 믿고 뒤에 로마 배경만 믿고 황제의 배경만 믿고 막 거침없이 돈을 걷어들이는 이 약한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도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그 정권에 붙어있던 어떤 사람들이 막 완장 찬 사람처럼 막 마음껏 자기들이 다 해먹잖아요. 레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제 앞제비. 네. 일제 앞제비. 공산당 앞잡이. 막 선동하는 선동가들.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러고 예수님은요, 골라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눈길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눈길도 주시고 사람들은 천벌받았다고 하는 그런 나병한 자들에게 눈길도 주시고 어디가 길이냐 찾는 소경에도 눈길을 주시고 모두에게 눈길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명송자 집사님 막 지난주 수요일 날 막 김치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큰 아들이 왔어요. 큰 아들이 와서 이거 제주도에서 가져온 김치를 막 갖고 오잖아요. 막.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앞에 김태희 집사님 집에 뭐만 좋은 것만 있으면 막 다 가져와가지고 성도 주려고 막 몸부림 치시잖아요. 막. 우리 권수 집사님 막 목사님 집에 쌀 좀 있는데 그거 좀 누구 주면 안 되겠으면 막 갖고 오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은 막 음료 갖다가 주시고 막 다들 주고 싶어가지고 한다라는. 사실 그게 뭐라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사무엘 5장 21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보시는 사람들, 주가 늘 살피는 사람들, 주의 눈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회복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눈밖에 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 주님이 나를.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막 불러주잖아요. 막 삭개오는 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 거기다가 막 당신 집에 들어가서 먹겠다고 자겠다고 하니까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좋은 은혜의 초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눈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기주의. 나만. 가족들끼리도 나만. 아내야 죽든지 말든지, 남편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식놈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악한 사단의 술수거든요. 술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나는 나,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와 함께 있어. 계속 그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힘드냐? 힘들면 와 내가 밥 사줄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힘들어? 그럼 내가 갈게. 가서 밥 사주는 사람 진짜라 그랬잖아요. 가서 밥을 사줘야지. 힘든 사람은 올 기운도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기운을 차려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옷을 입혀주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까지 가지고 거슬러 달려가면 속옷도 벗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내가 남에게 베푸는데 베풀 게 돌아올 것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야 돼. 베풀 게 돌아올 것 있는 사람 베풀지 마 차라리. 하나 주고 10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줘라 그냥. 이렇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약한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야 거기 뭘 줄 게 있다고, 거기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뒤에서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서라운드네. 그리고 예수님은요, 현재 이 모습 그대로만 보지 않고요, 미래의 가능성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태가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미래는요,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써지잖아요. 저놈 세리, 저놈 세무사, 이렇게 했다면 마태복음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없어요. 요한복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멘. 진짜요. 마태 때문에 마태복음이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라고 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천합니까? 자랑거리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아니야,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누가 강하다고 힘자랑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우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없고요, 주님만 보입니다.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선한 눈길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사실은 누가 봐도 희망 있는 레위 마태가 뭐가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일을 초청하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자 했더니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3, 4주 전에 우리가 봄나들이 할머니들하고 갔었을 때에 한 할머니가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같이 봄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마스크하고 막 복면 가왕처럼 막 복면에서 뭘 알아볼 것 같았는데 알아봤어요. 왜냐면 걸음걸이가 달랐고요. 그 할머니 여기 주름살이 정말 많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주름살 많은 할머니 처음 본 것 같아요. 연세도 얼마 안 됐는데 딱 알아봤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머니 교회 오시죠?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네요, 목사님. 그러면서 길을 휙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게 나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들 한 번 왔다 갈지라도 그런 사람들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도 이제 오시겠습니다만은 주일날 밥만 먹고 하는 막 그 덩치 큰 아저씨, 모자 둘러쓴 아저씨, 그렇게 내가 말을 걸어도 단 한마디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막, 이렇게 인상 쓸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밥만 퍼먹잖아요, 막. 거기다가 또 때로는 퍼가기도 하잖아요, 알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우리가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교회가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와 함께 길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구두닦이가 시카고를 변화시키는 무디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어린 구두닦이 소년이 D.L. 무디,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던 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레위 마태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리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었던 거죠. 누구도 이름 불러준 적이 없었고 누구도 같이 밥 먹자고 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먹자 그러지, 같이 자자 그러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큰 잔치를 베풀었죠. 마태만 그랬습니까? 삭교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았던 사람들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여전히 구원 초청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 할렐루야.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하고,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군인들은 그래도 돼요. 군인들은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와서 자라 그래. 아예 목사님이 야, 피곤한 산에서 먼저 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요,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배 자세가 달라진다. 예물을 드리는 자세도 달라고요. 사람들 대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 삶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랑받는 교회, 공평하게 사랑받는 성도, 목소리가 어떤 사람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덜 크고 아니라 똑같이 목소리가 같은 그런 교회, 함께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사님 저 간증하면 안 됩니까? 막 맨날 손드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게 하시옵소서.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